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네요가 수레오 총리국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첫 아들을 아들을 낳아 낳아 강보로 강보로 싸서 싸여 구유에 구유에 뉘었으니 누웠으니 이는 이는 여관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1980년부터 시작해서 43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공연이 되고 있는 빈방 있습니까라는 여러분 기독교 연극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이 연극을 아내와 함께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이 이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마다 저마다 마리아, 요셉, 로마 군인, 동방박사, 목자 역들을 맡아서 연극을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학생만 배역을 맡지 못했습니다. 이 학생은 덕구라는 학생인데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덕구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대사를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할 때도 말을 좀 더듬어서 했기 때문에 선뜻 학생들이 배역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덕구에게 용기를 주고자 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관 주인 역을 맡겼어요. 덕구한테. 근데 여관 주인의 대사는 굉장히 간단해. 딱 한 문장입니다. 요셉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시오? 빈방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짧은 대사입니다. 근데 이마저 덕구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덕구는 열심히 연습을 했고 드디어 공연 날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맡은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선포되자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낮밤을 벌어서 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밤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곧 해산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요셉은 근처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산모가 곧 출산할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여관이 있는 것을 발견한 요셉이요, 여관에 찾아가서 문을 다급히 두드리면서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이제 여관 주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덕구였죠. 덕구는 문을 조금 열고서 연습한 대로 누구시오? 여기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덕구가 대사를 정확하게 말하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오늘 연극이 잘 끝나겠구나 라는 안심이 됐습니다.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내가 만삭이라서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저희가 방을 찾지 못하면 아내는 마국간에서 애를 낳아야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재차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빈 방이 없습니다. 덕구의 말을 들은 요셉은 고개를 떨구면서 낙심하는 얼굴로 마리아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덕구가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빈 방이 있어요. 마국간은 춥고 더러워서 안 돼요. 빈 방이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학생들은 잠시 덕구의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에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요셉이 방을 찾지 못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덕구가 계속 방이 있으니 들어오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학생들은 덕구에게 계속 눈치를 줬습니다. 제대로 좀 대사 좀 하라고. 근데 덕구는 계속 방이 있다라고 외쳤어요. 결국 연극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극을 함께 준비했던 학생들은 다들 오늘 덕구 때문에 연극이 망했다 하고 덕구를 원망하면서 하나둘씩 무대를 떠나버렸습니다. 학생들이 다 떠나자
덕구는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오늘 연극이 다 망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빈방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춥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나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께 어떻게 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예수님, 덕구 집에는 빈방이 있으니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연극이 끝납니다. 참 감동적인 연극이죠.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예전에 관람했던 이 연극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을 잘 준비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덕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덕구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선극이 중단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선극보다, 다른 선극보다 이 덕구가 드린 그 선급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강남이나 판교에 있는 지금 현대백화점 가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트리와 장식으로 교회를 꾸민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환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화려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행사들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열심히 연습시켜서 멋지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게 하여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덕구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탄절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탄절이 주는 그 의미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탄절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뒤에 식사를 쫙 펴놓고 하잖아요. 근데 테이블 가장 가운데 자리가 비어져 있었어요. 위치로 보면은 이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상석의 자리죠. 좋은 자리가 비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그곳에서 앉아서 먹으려 하지 않으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자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겨둔 자리라서 아무도 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한참 웃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웃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날 식사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성탄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오늘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거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실제 찾아오실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이 없다면 그거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응답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는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얘야, 나 베드로야, 베드로 라고 대답했어요.
여자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두들 여자아이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 이곳에 올 수가 없다. 만약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보였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실 그 마음속에는 베드로는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둘째, 우리는요 빈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2001년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 간증 집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로 누가 왔었냐면 가수 하덕규 씨가 오셨어요. 네, 지금 제가 하덕규 씨라고 하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덕규 씨는 1981년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과 촌장 2집, 3집 앨범이요. 대한민국 100대 명반에 3번이나 뽑힐 정도로 이 하덕규 씨는 굉장히 실력 있는 뮤지션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던 그가 2004년에 갑자기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 때 이 하덕규 씨가 청년들에게 직접 자신이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들려줬어요. 가시나무. 젊은 분들은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한 가시나무를 잘 알 겁니다. 하덕규 씨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노래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PPT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이게 첫 가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시만 무성한 가시나무 같아서 그 가시가 나도 찌르잖아요. 나만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찔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만 주는, 상처만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덕규 씨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공한 가수였어요. 근데 사실은 가시나무와 같이 상처 많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성공에 대한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치워내고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그 마음속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방으로 초청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메마른 가시나무들을 다 제거하시고 대신 그곳에 푸르른 기쁨과 평안의 나무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덕규 씨가 경험한 이 진리가요, 이 성탄절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장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가 끝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 모든 생각과 마음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들을 위한 자리밖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저는 여기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어찌 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를 초청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배에 오늘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앞날에 대한 계획들, 어떻게 하면 24년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어떤 부동산을 해야 되나?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승진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득하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진로, 사업, 일에 대한, 돈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덕구와 같이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적 없이 이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년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초청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방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